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철기 선교사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수술을 해서 기력이 부족해서 앉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눈에 보이는 물체가 복시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원고를 바라볼 때 한쪽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박국기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밭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장래에도 별 소망이 없고 지금도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연합된 삶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공포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 그 하박국기 3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이 삶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할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합니다. 곧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구원을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는 아마존인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저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멈춰지기는커녕 핍박은 더 거세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대적해서 저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너 변해라, 너가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 바뀌어질 수 있고 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복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죄 때문에 치를 떨게 되지 않습니까? 담배라든지 또 음주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육신적인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끊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죄를 끊게 되어질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나와서 좀 변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양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참 이런 사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흡족한 보람과 긍지를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저는 아마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아마존이 대부분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무더위, 또 습도, 독충들, 그런 환경들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몸이 부셔질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든지 가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결심, 한국의 가장 제가 존경하는 그 장군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계백 장군입니다. 그 계백 장군은 그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신라를 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그런 장군이십니다. 저는 이 계백 장군이 제 멘토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분만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조금 전에 계백 장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저희 가족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Lights are changing with the weather, just a harmless call in the night. You don't have to leave your friends. This is the morning. 그런데 제가 헌신하는 것만큼, 제가 많이 일하는 것만큼 사역은 더 커졌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내 의가 커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버리고 내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제가 쉬운 여덟에 호라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Em amor em Jesus Cristo. E enquanto o pastor fica sozinho em São Paulo da Cachoeira, vocês têm que ajudar ele e obedecer bem. E eu amo muito vocês também, eu saudade muito. E fica com Deus sempre. Tchau. 제 아내 혼석 선교사가 2006년에 암 수술을 받고 2010년에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암이 재발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 분노를 했냐면,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말하기를 50%는 죽고 50%는 사는데 아마존으로 돌아가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돌아가지 말라고 의사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제 아내 허은석 선교사는 아마존에 돌아가서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암을 재발시킨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암을 재발시켰다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만일에 제 아내 혼석 선교사의 암이 재발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주 괜찮은 선교사로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적나라한 죄와 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데 어떤 비결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깊이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죠. 고난은 우리의 죄와 악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비결의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자아를 거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아는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나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뭉쳐서 내가 갖고 있는 교만, 욕망, 허영, 사치, 음란, 게으름 같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는 악만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내 자아가 바로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를 흘릴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들과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내 자아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자아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거절하려고 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은상 씨가 쓴 이은상 씨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한 죽음에 넘겨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비결,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하는 비결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15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잔느 기용은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를 잊어버리고 오늘을 주님의 최선의 선물로 받고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 혼석 선교사는 폐암을 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혼석 선교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구할 수 있고 우리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석 선교사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제 아내를 윽박질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 한 번만 나와 같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제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혼석 선교사는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폐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항암하고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플 수밖에 없었구나. 죄를 져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저런 죽음을, 저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내는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알게 된 거죠. 자네 기용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면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환경을 주님의 최선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은 오래전에 저희에게 변화되지 않는 형제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오지 않을 때 이제 그만 그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를 1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2009년 9월부터 12월 한 몇 달 사이에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었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대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죄를 고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지역에 1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모든 망고 나무들의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고 다른 과일들이 여러 배로 수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쁘게 사명을 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십자가의 사명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거나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거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영광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어떤 것이 하는가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든지 아니면 모든 풍요한 조건과 가족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이 다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상황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주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내를 떠나 보내고 제가 선교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서, 저희는 아마존 선교지에 가면서 우리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 갈 때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그 마음, 그 약속, 그리고 또 보내신 그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아마존에 살고 있는 많은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무덤이 그들 옆에 묻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을 받고 싶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은 아주 넓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녹색의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인디오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검은강 지역만 아직 15개 미전도 부족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존 강 유역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부족들, 그리고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미전도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이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알고 싶다면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라도 꼭 잘 알려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다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